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보면 그가 바울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핍박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가지 마라 하니까 바울이 그 권함을 받지 않았다겠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에 주신 말씀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주의 뜻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지금 이유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냐? 이번에 우리 계속 메시지 주신 것처럼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냐? 왜 피제사들이라고 하냐? 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냐? 그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지금 우리 계속 237 치유 서밋 말씀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전도 때문에 내일도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도학교 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지금 전도 운동하려고 계속 인도받고 기도하잖아요. 왜 이 부분을 하냐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전도인데 이걸 놓고 왜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모임을 하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복음을 전하냐? 그리고 왜 복음을 강조하냐? 왜 성막을 만들고 왜 피제사를 드리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지만 한 가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 한 가지 모르는 게 뭡니까?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 뭐 전혀 모릅니다. 알아도 틀리게 알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요 보여져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과 그 영적인 문제, 이걸 실제로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실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이 자기 삶과 인생에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전혀 이 부분을요 모르고 있습니다. 결론에 나오겠는데요. 여러분 진짜 내 생애 한 번만요. 정말 그 깨닫는 시간표가 오면 그 사람 바뀌거든요. 아, 이게 진짜 이번 주 말씀처럼 환경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아, 이게 영적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사실은 태어났구나. 그 속에서 살면서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내가 12가지의 함정, 틀, 올무 속에서 살면서 전혀 내 안에 이런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있는 이 사실은 모르고 있구나. 이게요,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자존심 상할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딱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고 다락방 10몇 년 훈련 받았을 때 내가 안다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 자존심 무너진 게 이상하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요, 제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서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걸, 전혀 안 믿고 있다라는 걸,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제로라는 걸요, 하나님 딱 보게 하셨어요. 네. 그때요, 제가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적인 거를 완전히 뒤바꾸는 시간표를 가졌어요. 그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많은 응답을 분명히 주시겠죠. 전도운동 때문에. 그 이유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그겁니다. 제 생에 그 시간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양의 피 대충 발라도 나오고 뭐 진하게 바르든 흐리게 바르든 많이 바르든 조금 바르든 양의 피 바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광야 40년을 가게 할게요? 이번 주 본부 1부 메시지 아닙니까? 전부 정비하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뭘요? 왜 피 바른 날 나왔는지, 왜 피를 발랐는지, 왜 피를 계속 바르라고 하는지, 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지, 왜 가나안 가라고 하는지, 왜 가장 먼저 증거궤를 만들으라고 하는지, 왜 거기에 자원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얼떨결에 피 바르고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는 사람이요, 한 3명밖에 없는 겁니다. 1세대 중에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들어가게 하고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요. 나머지는요 전부 광야에서 장사시켜버린 거예요. 왜냐? 전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진짜 이유를 모르니까 쓸데없는 이유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진짜 놓고 볼 때요, 보세요. 바울이 사역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요, 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세요. 모든 분야와 모든 현장에 있는 지금 여러분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니까요. 모든 분야, 모든 사람 중에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성공 안 했다, 나는 힘들다,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분야,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 걸 한번 보라니까요. 전혀 지금 뭐 성공이라는 게 막
남들이 알아줄 만한 성공이 아니어도 내 나름대로 지금 먹고 살만하다. 나는 그래도 자수성가하고 나는 그래도 지금 뭐 이렇게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 보라니까요.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진짜 이번 주에 또 어제 뉴스를 보면서요, 진짜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번에 나오는데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전도라는 걸 놓고 모든 부분을 인도받았거든요. 저 어제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 이번 주가 지금 계속 나왔잖아요. 그 군부대, 공군부대. 그 결국 오늘 공군참모총장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 제가 어제 우리 장 본사님 아들 변성희 장로 전화했어요. 뉴스 보다가 뭐 계속 20비행단이 나와요. 그 뭐 다른 부대인가 했더니 20비행단 하고 관련된. 지금 부대 좀 정신 없겠다 했더니 뭐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20비행단 서산에서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그 내용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정말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변장로 하나님 기도하라는 사인 같다. 더. 그리고 또 뉴스를 보는데요. 지방 뉴스 나오잖아요. 9시 뉴스 보면은 그 해미에서요. 보셨죠, 여러분요? 완전히 만취한 사람이 밤에 이제 야간에 낮에 일하니까 야간에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야간에 자전거를 하고 뭐 서너 명인가 지나가는데 2대가 지나가는데 그 뒤에요 차 하나가 지나가요. 만취한 사람이 가서요 그 2 자전거를 다 쳐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그게 서산시 해미면 나오더라. 그리고 이 사람 막 어디 막 정신 없어요. 또 다른 차 치고 뭐 어디로 들어가서 자기는 그냥 뭐 치인지도 몰라. 차는 다 부서졌는데 술 만취해가지고. 지금 진짜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구나. 술 먹는다 안 먹는다 문제가 아닙니다. 저렇게 인생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비행단 단장이면 원스타일 거들 완전히 다 뭐 공구참모총장 못 벗었는데 뭐 본인도 이제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 전하는 그 옷가게 현장에 그 사장이 이번 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뭔데? 자기가 옷거래하는 사장 중에서 가죽 자켓을 하고 납품하는 사장인데 그 옷이 굉장히 좋대요. 근데 그게 비싼 건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80%로 가격을 다운해서 주겠다고. 근데 좀 많이 사달라고. 너무 좋은 거니까 무조건 사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싸게 주면은 하고 뭐 몇 년 걸쳐 팔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있다가 뭐 며칠 있다가 그 사장하고 뭐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사장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이상하다 해서 그 밑에 직원 누구 통화를 했더니 왜 사장님 그 옷 그렇게 한다고 전화를 안 받냐 했더니 그 사장님 지금 교도소 가 있다. 왜 교도소 갔냐 했더니 술 먹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일가족 4명을 다 죽게 했대요. 그래서 지금 교도소 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 뭐 그 옷가게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해서 현금 만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감옥 가는 건 가는 거고 살인한 거니까 이제 합의를 봐야 되니까 그런다. 그 한순간에 다 무너졌다. 그럴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정말 알잖아요. 전혀 영적인 문제로. 그래서요 뭔가에 잡혀서요 지금 인생이요 끌려다니고요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현장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랬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그 현장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답을 줄 교회가 우리 교회고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걸 진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연결되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요 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정신 문제. 계속 많아집니다. 결혼한 거 말고요. 결혼하지 않게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집착, 중독 그럴 수밖에 없죠. 술 먹는 게 아닙니다. 마약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게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요.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 그거 안 하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가요, 완전히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자꾸 오는 겁니다. 그 육신에 문제 오는 겁니다. 그 육신에 막 불치병도 오고요. 뭐, 난치병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뭐, 가정에 문제 오고, 경제 문제 오고, 뭐, 부부 문제 다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성공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옵니다. 영적인 거 모르니까. 인간은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요, 반드시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세요. 내가 뭐 누구 때문에 힘들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이게 내 개인을 놓고도요, 한번 완전히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잘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많아집니다. 이거 준비해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요, 전부 어릴 때부터 옵니다. 후대 문제. 이 후대들의 문화 보세요. 지금 어떤 문화입니까? 여러분, 지금 방송 한번 보세요.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전부 육신적인 문화, 전부 먹고 노는 문화, 그거에다가 전부 쓸데없는 말하는 문화. 저는 드라마 거의 잘 안 봅니다. 왜냐? 너무 쓸데없는 내용. 우리 집사람 드라마 잘 보고 우리 딸 같이 잘, 왜 웃나 보면 왜 보냐면요. 일단 좀 수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게 더 축복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생각이 복잡해서 그런지요, 너무 생각 없는 드라마를 봐요. 너무 내용 없는 드라마. 전부 육신적이고 쓸데없는 얘기, 그런 거예요.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거기다 지금요, 여러분, 그 뭡니까? 요즘 예능 프로 보세요. 전부 무당판입니다. 전 무당 나와서요, 무당 자녀들, 뭐, 무당 이런 관련된 멤버들이요, 다 예능 관련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프로그램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요, 전부 어릴 때 옵니다. 지금 다 떠나서 하나만 보세요. 스마트폰 문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딸 뭐 오고, 누구 또 자기가 이렇게 돕는 후배도 하나 오고 했더라고. 그럼 또 우리 딸 고1, 걔 후배 중3. 뭐 얘기해도 문제 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시간 갖는다, 오케이. 해라. 뭐 할지 알죠? 그래서 자기는 몰라. 우리가 아는 줄. 그래서 얘기해도 자기는 끝까지 아니래. 그래서 봤더니 뭐 가방에 막 참이슬 뭐 테라 잔뜩 어떻게 다달하는지. 그래, 그거라 괜찮아. 자기는 아니래. 그랬더니 뭐 아침에 병 다 나오고 해서 깨끗이 치우기만 해라. 윤순 애들은 컸으니까 미션홈에서 먹어도 되는데 깨끗이 정리만 다 해라. 그 이제 윤이는 아직 그거 하면 안 되는 나이잖아요. 그 어떻게 사왔는지 막 다 사왔어요. 가방에 딱 해놓고. 그 2병 중에서 1병은 남겼더라고요. 엄마 아빠 먹으라고. 이제 메시지를 줬죠. 뭐 더한 짓도 하겠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하지 말라고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윤수에게 했잖아요. 뭐 20살 돼서 뭐 이렇게 좀 우리말로 주도를 가르쳐 싶어서 이게 술을 이렇게 해라 얘기를 했더니, 아빠 그 얘기는 중학생들한테 해야 된다고. 중학생 때부터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유 목사님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그 복음 없는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더니 딸이 뭐 맥주를 먹고 그랬나 봐, 친구들한테.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딸한테. 네가 어떻게 목사 딸이 그럴 수 있냐고. 네가 진짜 아버지 목회 교회 망칠 일이냐. 얘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시달리다가 실중에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 말대로 된 거예요. 윤수가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금요 전도학교 끝났는데
이제 부산에서 친구가 하나 왔어요. 미리 왔어요. 미션홈에 6, 7명 왔는데 하나가 먼저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제 얘랑 이제 둘이 씻으라고 했는데 화장실 들어가는데 둘이 들어가요. 남자 두 놈이 20살짜리가. 그거 화장실 조그마잖아요. 그냥 둘이 막 얘기하면서 한 2, 30분을 씻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 남자 둘이 들어가서 저렇게 씻을까? 화장실 안에, 안방에도 화장실인데 그건 조그마니까 이쪽에서 이제 씻는 건 다 하는데 둘이 들어가서 30분 씻고 뭐 노래 부르고 뭐 그리고 둘이 막 밤새 얘기하고 그래요. 남자 두 놈이. 그래서 제가 밖에서 가만히 TV 보면서 앉아 있다가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저것들이 동성연애 하나.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지금 우리 같이 지부장 모임 참여하는 목사님 중에서 세종에서 성소주자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두 가지 성이 다 있어요. 남자, 여자 성이 다 있어요. 안에. 몸 안에는 남자인가고 또 밖에는 여성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성소수자 모임 그런 동성연애 모임에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 명 왔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목회를 다 접은 거예요. 왜냐?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커밍아웃을 해요. 그게 말하면 동성연애자라고 해요. 그렇게 복음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충격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해요? 내 아들이 동성연애자. 그러니까 그냥 목회 다 접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게 동성연애면 저게 동성연애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또 나를 이제 또 갱신시키는 시간표가 오겠죠.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이야 애들 데리고 딱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코로나 진짜 개나 줘라.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주사 맞으면 되고 뭐 쉬면 돼요. 부담권 청구되면 돈 내면 되고 뭐 안 되면 뭐 감옥 한번 갔다 오죠. 뭐 바울도 감옥 갔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마스크 3개, 4개 쓰고라도요. 생을 걸고 말씀 들고요. 애들 메시지 듣게 하고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진짜 여러분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족, 우리 현장에 이게 지금 이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전혀 영적인 문제 모르고 살고 있다니까.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저 RLS, RGX 같은 학교가요, 군데군데 생겨야 돼요. 그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담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기도해야 돼요. 안 되면요, 내 집에서라도 해야 돼요. 안 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몇 번 묶어놓고라도 해야 돼요. 꼭 건물이 있는 학교 안 해도요. 그건 나중에 시간표고 해야 된다니까요. 방법 없습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 여기에 대한 답 이거 아니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왜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왜 어릴 때요 이걸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 답을 얻고 그 시스템 속에 있다. 어떤 상황에 와도요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성공합니다. 우리 지금 딸을 살살 꼬시고 있어요. 너는 평생 RLS에 있으면 안 되겠냐? 너는 그냥 하겠다. 근데 하는 소리가 그건 좋은데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지 않나? 거기 있으면 대부분 결혼을 못 하니까 또 주제에 또 결혼을 하고 싶은가 보다. 제가 그랬는데 또 결혼을 하고 싶은가 봐요. 뭐 결혼 안 해도 뭐 하든 안 하든 거기 평생 있더라. 넌 그게 다른 것 같다. 엄청 뭐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저 모르게. 상관없습니다. 5% 이제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거는요. 메시지 조금 포럼 했는데 이게 조금 눈빛이 달라졌더라. 메시지가 들어가더라. 그럼 됐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시간표 오겠죠. 본인이 진짜 깨닫는 시간. 그럼 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요. 왜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지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 합니까? 아이가 영적으로 완전히 서기까지는 부모가 시험도 들지 마라.
시험 들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없는데 시험 들 시간이 있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장을 놓고 봐요. 우리가 지금 뭐 시험 들고 뭐 삐지고 뭐 왔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우리 가까운 현장만 봐도 그렇고 주변에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왜 우리가요 지금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했습니까? 바울 사역한 거 보세요. 이게 237 아닙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내가 예루살렘 가서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잡혀서라도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은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3장, 16장, 19장 전부 치유 아닙니까? 그리고 회당, 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사역을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걸 놓고 오늘 이 주의 뜻을 회복하는 전도학교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정말 회복할까? 그러려면 먼저 다시 봐야 돼요. 이 바울이요 가지고 있었던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가 있어요. 바울은 항상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요 항상 가지고 있어야 오늘 바울이요 분명히 핍박이 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 사건 오겠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요 그 속에 빠져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오늘 보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누굽니까? 전도자 빌립의 딸 4명 나오죠. 그리고 유대로 온 선지자 아가보 나오죠. 그리고 21장 안 읽었는데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이게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뭐예요? 가면 어려움 온다. 그건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요,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 이 수준이요. 신비주의 수준이요. 내 생각, 내 수준이요. 어려움 온다, 문제 온다, 가면 안 된다. 바울은 그 뒤에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요, 신비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내 생각, 내 수준, 거기에 다 갇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하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예언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말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 뒤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을 본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응답 오면 응답에 묶이고요. 응답 안 오면 또 응답 안 온 거에 묶여요. 잘 되면 잘 되는 거에 묶이고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에 묶여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가지고 있던 세 가지가 뭡니까? 바울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요, 완전히 답을 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요, 인생의 모든 답과 모든 결론을 내고요, 모든 걸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중에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난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 오늘 죽는 게 뭔 문제입니까? 죽었는데 내가 핍박당하는 게 뭔 문제입니까? 죽었는데 내가 응답받았다? 그게 뭐가 축복이고 막 응답입니까? 바울은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사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새로운 나, 완전히 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생에요, 완전한 답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요, 이 김준곤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해요. 그래서 백문일답. 그리스도가 답이다. 우리나라의 답이 그리스도고 전 세계의 답이
그리스도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다락방을 만나고 또 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봤더니요, 이 두 분이요, 또 하나님이요, 진짜 시간표 속에서 두 분이 또 하나님 중요한 만남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그 지하에서 지금 그 3,000평, 10,000평 땅 사서 성전 이전할 때 지금 한 30년 전이죠. 김준곤 목사님 와서 말씀 주시고, 우리 다락방에 중요한 메시지 때 김준곤 목사님 와서 말씀 주시고, 아, 진짜 전도자들은 통하는구나. 백문일답, 오직 예수. 내 인생 최고의 사건,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의 이 절대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다 했어요. 그게 김준곤 목사님의 예수 칼럼에서 나오는 고백이요. 그리스도의 절대가 모든 걸 상대시켰다. 그 절대 발견을 한 거예요. 절대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뭐 맞다 안 맞다 있으세요? 싫다 좋다 있으세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섭섭하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또 누가 뭐 잘해주면 되게 감동되세요? 안 해주면 슬프세요? 있으면 막 좋으세요? 없으면 막 낙심돼요? 왜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늦게 들어온 부인은요, 애가 있어서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 한나가 맨날 그 기도한 겁니다. 그 한 맺힌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할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애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한나에게 하나님이여 문을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요, 나실인을 드린 겁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진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이 답이 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울이요, 이 답을 얻고 나니까요, 이 답 안에서요,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미션이 보인 거예요. 그게 이거죠.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아닙니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이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리라.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신 미션.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이게 확실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세계복음화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하나의 미션이 있었어요. 이걸 분명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이요, 순간순간 일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사건 있을 때마다 바울이요, 순간순간 어떤 문제와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 사건 일어날 때마다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1장 14절에 주의 뜻대로 되기 바랍니다. 물론 바울이 한 얘기는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한 얘기지만 이게 바울의 같은 마음이겠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있어요. 전도 계획이 있어요.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이 예언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요, 전도 계획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항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사람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전도자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단순한 축복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이걸 놓고 계속 질문해요. 진짜 한번 여러분 질문해요. 그래서 지난주 전도학교 서론에 주신 말씀처럼요. 내가 모든 만남 속에 내가 있는 지역 현장, 업의 현장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일, 사건, 문제는요, 하나님 전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한번 여러분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게 딱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놓고도 13절에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마음이 막 좀 안타까우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나오면 막 지역마다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고 막 울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우린 잘못하면요, 이런 거에 빠지고요, 막 이런 거에 마음 약해지고요, 이런 거에 흔들립니다.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이 1번, 2번 속에서 하나님 전도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살아온 삶을 놓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놓고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증거할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바울의 이 한번 고백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고백 중에서요, 말씀만 두 군데만 보세요. 여러분이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예수 이름 부르는 곳에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로. 그러면서 21절에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들을 거라고 말씀했다.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이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거봐 잘됐다 하면서, 신자 중에서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봐 잘됐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자 해서 바울을 막 시기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에서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이 복음 못 전하니까 우리가 더 복음 전해야겠다 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저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편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존 신자를 사역하는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편하고 얘기가 통하고 그걸 더 생각하잖아요. 기존 신사를 사역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틀렸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단체를 중심으로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스타일대로 복음이 증거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에게 나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한다. 하나님 바울을 쓰신 거예요. 완전히 바울은요, 이 세 가지 속에서요, 이 지금 계속 나오는요, 이 이거요. 나의 것,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완전히 넘은 사람.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다락방에게 하나님 많은 메시지와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 목사님만 복음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까? 우리 다락방이 막 본부고 막 우리 다락방식으로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 목사님과 우리 다락방을 쓰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그 일에 누구든 한다면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복음이고 나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내 스타일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타일대로 복음 전해야 된다.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맞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스타일대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스타일대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계속 얘기했더니요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전해요. 바울은요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유대인에겐 유대인 같이, 헬라인에겐 헬라인 같이.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바울은 그랬어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계획인 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자기 생을 드린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걸음을 바울이 쓴 편지 하나하나를 성경으로 남겨서 하나님 지금까지 딱 기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이요 한번 우리에게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은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야 돼요. 저도 늘 생각, 내가 왜 열심히 합니까? 내가 왜 열심히 헌신합니까?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요. 내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여러분이요 내가 어떤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면요 사람들 못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뛴 거예요. 나를 위해서 뛰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누가 그거 틀렸다는 얘기하니까 자존심이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찾으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성을 쌓고 내 거를 하려고 하니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싫은 겁니다. 그거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정신병이라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신비주의 하는 거 보세요. 이 신비주의 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이 신비주의가 무섭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맞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요 내가 딱 체험한 거예요. 그 얘기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얘기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울은요 이게요 항상 있었습니다. 그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낚시를 할 때는요 철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화 찍을 때 그 와이어 줄은요 철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고래심줄 같은요 아주 그 가느다라면서 보이지 않는 그 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내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유연해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갈 수 있어요. 어떤 현장이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끝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바울은요 이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이걸 놓고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뭔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제 기도하세요. 이 부분을 이제 실제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인도받으려고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플랫폼이다. 이걸 실제로 준비해야 돼요. 이 현장을요 살릴 수 있는 이 플랫폼을요 실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이 플랫폼을 만들고 내 개인이 플랫폼이 되고 내가 있는 현장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전체에요 이 플랫폼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다. 여러분 이걸 놓고 지금부터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오늘 15절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과정을 한번 쭉 여러분 읽어보면요 군데군데마다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요. 그럼 오늘 16절에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랴. 보세요. 군데군데 제자가 나오고요. 군데군데 뭐가 나와요? 집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울이 했던 플랫폼이요. 바울이 했던 사역이 237 치유 서밋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놓고 군데군데 이걸 만든 거예요. 제자와 그 당시 그 집. 이 플랫폼을요, 모든 현장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아,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있는 현장이 이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이번 주일에 우리 수요일 날 얘기했던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우리 그 권사님 있는 현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놓고 계속 또 기도하고 그 지역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주일날 김희영 집사님 오후에 이제 신방하게 그 권사님하고 다 이제 오시라고 해서 그 지역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도 뭘 놓고 기도하냐? 이 지역에 우리 확실한 중직자들이 있으니까요. 이 제자 아닙니까? 그 지역에요.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요 플랫폼을.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라니까. 왜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이 이 세 가지 사역하면서 모든 현장에 제자를 찾고 만나고 그 제자가 지역 플랫폼이 돼서 전도운동하도록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 성경으로 하나님 남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요 한 군데만 예를 들게요. 우리 지금 최민혜 집사님하고 우리 여기 수진이 뭐 우리 유숙경 성도 있는 그 테크노밸리에요. 우리 성도가 7가정이 살아요. 벌써. 그러면 그 아이들까지만 다 해도 거의 20명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면 전체 제가 모이게 하려고.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제 그 지역 전체 제가 알기로 한 2만 세대 되거든요. 그럼 그 테크노밸리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더라. 그럼 그 안에 요 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그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만들어요. 그럼 그 정도 되고 그 정도 시스템이 생기면 나중에 교역자를 한 명 보내도 될 만큼. 그럼 한 지역에요 한 10가정 정도 확실한 사람이 나오면은요 거기에 한 교역자 보낼 수 있어요. 거기에 중직자 렘넌트들 성도들이 딱 원네스 되면요 이게 지교예요. 그럼 여러분 지역에 곳곳에 놓고 그렇죠. 우리 태안 권장로님 안 오셨는데 현장에서 메시지 뜬다고 했는데요. 태안은요 더더욱이요. 그러면 지금 군데군데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하냐? 이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자꾸 나라는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내가 포럼이 안 되고 지역에서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은요 많은 걸 내가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지역에서요 이걸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요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게 군데군데 깔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요 이 중직자 렘넌트 시스템이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이요 교역자를 보냅니다. 그 바울 사역을 보라니까요. 시간표상 완전히 복음 없는 현장으로 캠프를 들어갔죠. 크게 오늘 안 읽었는데 21장 오늘 1절에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계속 우리가 저희가 나와요. 팀을 이뤄서 완전히 복음 없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찾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예비된 제자들, 말하면 중직자들을 찾고 같이 회당 들어가서 렘넌트를 세우고 거기에 사역할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역.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요 두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지교회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충청도 말로 충청도에서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약빨리라고 있죠. 약빨리 하라고. 약바르게 하라고. 그게 뭐예요? 좀 눈치 있게 재치 있게 빨리 하라는 그 약빨리라고 해요. 그 빨리 할 건 없지만요. 여러분 빨리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시간표과 눈치를 채서 내가 지금 뭘 갱신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요. 딱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메시지의 어느 부분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지금 갱신을 해야겠구나. 이걸 딱 알고요. 여러분요. 빨리 현장에요. 이 소통이 되고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중직자들을 다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이요. 이 바울이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집이 앞으로요. 이게 돼야 돼요. 다락방부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월세 얻은 거지만요. 성현에 여러분요. 우리 참 오스카 빌에요. 미션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놀기도 하지만요. 지금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쉬고 가고요. 그 김영찬 장로님 사역하면서 거기에 지금 메시지를 주는 팀들이 있는데 얘기했대요. 그건 권사님한테 우리 교회뿐이 아닌데 권사님 진짜 힘들거나 어렵거나 쉬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없으면 미션홈 와서 쉬어라. 얼마든지 비밀번호하고 다 알려줄 테니. 그러더니 권사님 막 그렇게 해도 되냐고. 얼마든지 와라. 이런 플랫폼이요. 군데군데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 10가정이 한 10제자가 딱 일어나면은요. 그런 미션홈 하나 할 수 있어요. 조금만 힘 합치면요. 그러면요. 성형 같은데 그런 미션홈 하나 해서요. 이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메시지 듣고 사역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게요. 군데군데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현장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요. 이게 바울이 했던 사역이라니까요. 이거 하겠다라는 산업인이 나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진짜 넉넉하여 남음 있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내가 이거 하는 일에 헌신해야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든요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경숙 집사님 부동산 전공하셨잖아요. 부동산 하고 싶어 할 텐데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경제 이것 때문에 해야 돼요. 내가 직접 헌신하든 간접적으로 헌신하든 사역자로 하든 조장으로 하든 뭐로 하든지 간에 이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지역을 놓고 전부 기도. 우리 유정강 권사님, 박선정 권사님 다 있잖아요. 그 지역 놓고 기도. 제가 그 다비다 가서 오늘도 잠깐 메시지 좀 와요. 지역 놓고 진짜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거기 놓고 기도하세요. 거기에 그 삼형제 꼬박김밥 있잖아요. 우리 저기 장로님하고 그 진짜 그래. 그 윤수 친구고 다 하거든요. 그 일부러 제가 지금 최근에 한두 번 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신당에서 화요일 날 같이 부부 밥 먹자고 했어요. 지금 시간 정해서 이제 또 밥 먹고 얘기하려고요. 그러면서 또 복음 주려고. 이렇게 해서 전부 현장에 복음 듣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다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역에서 계속 기도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내가 이게 안 된다라는 말은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봐. 교회에서는 한 주간 이거 가진 거 가지고 주일날 예배하고 말씀 받고 포럼하고 그리고 현장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복음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걸 여러분이 딱 잡고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와 있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현장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일, 이게 전부 문이 되고 전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했다는 불신자도 문이 되고 불신자도 시스템이 된다. 하물며 우리 성도고 여러분은요. 더더욱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된다라는 말은요. 뭔가에 지금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뭔가에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된 사람은요, 전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모든 분야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분야, 모든 전문인들, 모든 계층들, 모든 다민족 현장, 모든 읍면동 리까지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이 237, 5천 종족 이 시스템을요,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겁니다. 엄청난 시스템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시스템이고 우리 성도가 시스템이고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이 집에서 있었던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 이거 딱 해보가는 거예요. 없으면 혼자 하세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요걸 한두 번만 딱 보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담고요 기도하면요 별거 안 했는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이번 주 말씀처럼 문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문을 열고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요 딱 만나요. 요걸 몇 번 보면은요 모든 생각이 다 달라져 버려요.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뭐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 사람하고 된다 안, 전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이거 하면은요 하나님 문이 엽니다. 저는 이 확신 딱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전 지역에요 중직자 렘넌트 시스템 깔면 그러면요 교역자 하나님 세우거나 보내실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교역자. 전 솔직히 김현숙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교역자 해도 안 아까워요. 진짜 돈 몇백만 원 줘도 될 뿐이요. 그런데 진짜 헌신 돈 내고 돈도 안 받겠지만 돈 내고 본인이 헌신하잖아요. 저런 분들 여러분 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24 할 교역자가 또 필요해요. 그건 또 다른 얘기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병든자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성경적 치유하는 시스템. 그 미션업 놓고요. 그 제가 지금 우리 수요일 얘기했던 우리 영접한 우리 장로님 시동생은요 이제 기도하면서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한 1, 2주만 같이 미션홈에서 좀 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운동도 음식도 이렇게 말씀해라. 낮에 생활하면서 이런 미션홈들이요 군데군데 세워져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집에서 하고 생활까지 못해도요 그렇게만 해도 이 사람이요 한 번만 보거나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게 약간만 체험돼도요 계속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시스템이요 우리에게요 계속 생겨져요.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치유하는 시스템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정말 후대를요 살릴 수 있는요 이 렘넌트들을요 이 렘넌트들을 우리가요 서밋으로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다락방부터 지교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 여러분에 있는 지역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 제자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어떤 때는 조금 그걸 뭐라고 합니까? 좀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에 좀 묶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 거에 묶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틀린 거 잘못된 거 그거에 다 묶여서 시간 보내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뉘앙스도 풍길 필요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울고불고 난리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뜻이 뭐냐?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요. 그럼 지금 서태한 당진의 90% 이상이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엉뚱한데 지금 시간 보내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이거 해야겠다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결론에요. 그래서 이제부터요. 여러분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이 시연자. 그래. 내가 내 개인 시연자. 이게 단순히 은혜 받는다가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내 개인을요. 완전히 갱신하고 살리는 시간. 여러분 안에요.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습니다. 이걸요. 완전히 살리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요. 말씀을 내가 듣고 또 암송도 하고 듣는 자리 여기에 가세요. 계속 이 말씀으로만 나를 살려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가 떡상을 만들어라. 그 떡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모든 것을 살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살려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요 딱 보는 게 하나입니다. 말씀 듣는 모습 보면은요 그 사람 압니다. 그 제가 그냥 하는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못 견디고 막 길면 못 견디고요 막 나가고 들어오고 막 또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막 완전히 말씀 안 듣고 있고요 안 들어가고 이게 딱 보여요. 근데
아, 이 사람이 말씀을 진짜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완전히 내 삶을요, 말씀 속에서 한번 뒤바꾸는 시간이 딱 있어야 돼요. 저희 사택 이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사하기 전에 갑자기 주인이 빼달라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저보고 나가래요, 하루. 나갔다 왔는데 집을 완전히 다 뒤집었더라고요. 버릴 거 다 버리고 정리를 싹 해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사하라는 거예요. 집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이제 했더니,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이제 인도받자 하는데, 그래도 마침 딱 마땅한 집이 나와서 이제 계약을 다 했는데, 지금 있는 우리 집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그 전세금 받고 나가는데, 한 달 동안 전혀 안 나가요. 그 이제 잔금하고 할 날은 가까이 오는데, 뭐 하나님 계획이 있다 했는데, 한 사람이 딱 왔는데, 오자마자 계약을 딱 해버렸어요. 왜 계약했냐? 집이 너무 깨끗하다고. 이 집사람이 한두 달 전에 싹 정리를 해놓으니까 너무 깨끗하다고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 집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계약하러 온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고 집을 너무 깨끗하게 써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있다 한 달인가 있다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사집 센터가 왔잖아요. 이제 이사집 센터가 포장 이사니까 안에를 다 열어보고 하더니 남자 사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사모님 업고 다녀야겠다고. 왜요? 나 못 업어요, 저 사람. 이렇게 집 정리를 잘해놓은 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혹시 무슨 결벽증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직업이 뭐냐고.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고. 자기 이렇게 정리된 집 처음 봤다고. 자기도 할 게 없어요. 싹 다 버리고 좀. 그리고 나니까 좀 집에 들어가면 저도 힘들어요. 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옷을 다 개선해야 돼요. 한번 딱 해놓으니까 그다음부터는요, 이게 딱 잡혀버려요. 제가 뭔 얘기를 하냐. 그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한 번요, 완전히요, 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계속됩니다. 옷으로 말하면 뭐 우리 군대 옷도 처음에 줄 잡는다고 하죠. 이 각을 딱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줄대로 가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은요, 내가 이거 가지고 완전히요, 탑에 올라서는 시간이 딱 있어요. 내 생각이. 그럼 그다음부터는 쉬워져 버려요. 이게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요, 이 함정, 틀, 올무, 이게 지금 사단이 준 12가지잖아요. 이게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요, 이 틀, 올무 속에, 함정 속에 계속 있게 합니다. 절대 그 이상 못하게. 모든 걸 못하게 합니다. 뭐에 잡혀서요? 내 생각에 잡혀서. 나는 못한다라는. 길어져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얘기니까요. 제가 어제요, 운동 하나를 또 봤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보셨죠? 플랭크라고. 플랭크 운동이 뭐냐, 말하면 엎드려 뻗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엉덩이 안 들고 평평하게. 그거 여러분 1분도 못 해요, 하기가. 제가 오늘 막 2분씩 3번 하는데 막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84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 플랭크 운동을 해요. 이분이요, 마라톤을 굉장히 오래 한 분이에요. 그런데 60 지나서부터 마라톤을 못할 상황이 되고 오면서 몸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트병 그 1.5리터, 2리터 그거 들고 걷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그걸 사오는데 이거를 걷고 집에까지 못 가겠더래요. 근처 슈퍼에서. 그래서 이걸 먹고 가면 가벼울까 해서 그걸 앉아서 먹었대요. 그러면서 겨다녔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플랭크 운동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처음에는 뭐 10초인가 했대요. 그 일주일에 1초씩 늘려가지고 지금은 10분을 해요. 여러분, 플랭크 10분은 엄청난 겁니다. 2, 3분도 엄청. 그리고 이분이요, 계단 운동을 하더라고요. 22층인데 하루에 5번. 근데 그 계단 운동 할 때 등에다가 물통, 피트병 큰 거 3개인가 4개씩 메고 올라가. 이제 나도 내일부터 메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워 오라고 했어요. 이제 그냥 계단 안 가고. 그러면서 플랭크.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는요, 믿기만 하면 돼요.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호흡할 때 돈 듭니까, 여러분? 운동하는 거 돈 안 들어요. 기도하는 거 돈 듭니까? 하나도 안 들어요. 얼마든지 84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완전히 근육이요. 코어 근육을 다 잡아줘 버려요. 이분이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게요, 하루에 2시간씩 영어 공부해요. 영어 떼고요, 불어 떼고요, 독일어 뗀대요. 미치겠더만. 그거 보니까 시험 들더라고. 난 뭐 하냐 지금. 왜요? 우리 생각 속에요, 함정 틀 올무요. 안 된다, 못 한다.
뭘 못해요? 불신자도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자료가 없어요? 유튜브 쳐보세요. 다 나와요. 내용이 없어요? 유튜브 쳐보세요. 다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안 된다, 된다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삼천 제자 운동 안 된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 교회는 안 돼, 나는 안 돼. 여러분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완전히 나를 살리고요. 바꾸는요. 이 시스템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운동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전부 바꿔라. 완전히 내 삶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번 딱 바꿔라.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니까. 한 번만 딱 바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길러가지고 쉬워져요. 이 시간을만. 여러분 생각 속에 절대 안 된다, 못한다, 된다, 안 돼. 그 생각 하지 마세요.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말씀 속으로 진짜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쉬운 자 아닙니까? 교회 쉬운 자. 가장 큰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요, 이걸 계속 만들어야 돼요. 전도 운동하는 제자, 일꾼들을요, 계속 만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걸 계속, 그래서 제가 전도학교를 하고요, EBS 영을 훈련하는, 계속 이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는요, 계속 이 지역에서 곳곳마다 전도 운동한 제자 만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는 교회예요. 제자 중심이 아닙니다. 제자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 왔는데 그들을 살릴 제자 플랫폼이 있어야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된다 안 된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말씀만 딱 붙잡아요. 그리고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시은자. 계속 얘기했죠. 현장에 있는 불신자가 와서 시은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게 시은자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까 얘기한 다비다 그 사장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 받은 그거 가지고 여기에서 시은자를 만들어라. 이 동네 사람들이 당신 가게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은자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다. 여러분 이거 딱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 그래서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갱신할까? 영적인 거, 운동, 헌금, 음식 전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겠다. 그거 한다고 우리가 천사를 삽니까? 재벌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전도운동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유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요, 관리 안 합니다. 막 먹고 그냥 막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분명히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 5천 종종 할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주의 뜻을 놓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제가요 계속 살아나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보죠.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 하나님 여러분을요 진짜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하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